하셔서 호세아 5장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9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도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또 계속해서 전해지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버려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떼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5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 사람이 종교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역시나 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그들의 죄를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제 자신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제 삶을, 제 영혼을 적용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벳아웬은 원래 베델이 이런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벳아웬은 이름의 뜻이 바뀌어서 우상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길갈과 벳아웬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온갖 음란과 탐욕과 범죄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봤자 소용없다. 가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온갖 범죄와 탐욕을 일삼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후환이 두렵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 죄의 문제만은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 좀 챙겨다가 찾아갔던 곳이 길갈과 벳아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나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거기에 찾아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려는 그런 껍데기뿐인 믿음,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전무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갈과 벳아웬이라는 두 지명이 등장하게 됐다면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미스바라는 지명이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그 지명에다가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 하셔도 되는데 미스바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사사기 때 등장을 하죠. 사사 입다가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민족적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같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명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락이 그 시스라 군대를 격파했던 장소가 또한 다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되었던 다볼이 되었던 둘 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이 된 채 그곳 역시 또한 온갖 음란과 타락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장소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그 장소가 성지라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래 의미가 퇴색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지 않는 그곳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4장에서 길갈과 벳아웬이 나왔었고 지금 5장 서두에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계속적인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전부가 다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나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장소라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광주에 이사를 왔지만 아직도 진월동이 어딘지 주월동이 어딘지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월산동도 어딘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어디로 와, 어디에 뭐 있어라고 얘기하시면은 저 아직도 이게 내비게이션 지도를 찾아봐야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장소들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를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다양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 아시죠? 그러면 두 사이를 갈라놓은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이 실제 선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각 지파들의 땅들이 그냥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는 그 경계선에 어떠한 지파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장소도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바로 베냐민 지파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바로 밑에는 베냐민이고요. 베냐민에는 오늘 말했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베냐민 지파 바로 아래가 남유다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의 그 사이에 경계선은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벳아웬,
베델이라 불리는 그 지역을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이 원래는 승리와 구원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이제 심판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됐고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거기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월담하는 것처럼 막 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러다가는 나라의 기강과 시스템이 흔들리겠다,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안에 자체적인 성전과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고요. 바로 밑에 베냐민 지역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에 단을 세워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생겼네.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자기 안에 속해 있는 거짓된 제단에다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안에는 제사라는 형식은 남아 있는데 지금 본질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여전히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성막과 성전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랑 똑같이 생긴 가짜 성막과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 와서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는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여러 많은 것들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를 가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편리함에 따라서 이곳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것, 이 가짜인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형식이 있으니까 따라하긴 시작하지만은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원래의 의미대로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의적인 멋대로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한들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저런 식으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곳을 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은 원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전과 성막을 찾아가야 돼. 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진멸당할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책에서 완전하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가짜 성막과 가짜 성전은 아무리 가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성전에 찾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이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위하는 거예요. 아, 나 잘하고 있어. 내 믿음은 괜찮아. 하나님의 안 받으시는 예배인데 내 열심에 스스로 탄복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거짓되고 가짜된 예배가 팽배한 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이라는 그 가짜 제단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족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스스로 거짓된 믿음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아까 이 베냐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는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되고 가증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광경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볼 것이요. 바로 앞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도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보제에 삼아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대 역사를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40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140년 정도 시간의 차가 있는데 뭐 남유다가 더 훨씬 더 거룩했고 경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뒤로 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에 쩌들었던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을 남유다가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어. 저들은 저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도 지금 당장 내려질 수 있는 심판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 때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가 인과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셨던 자녀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곳에 잡혀온 것은 우리 죄가 아니라 부모님의 죄 탓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의로운 척을 그렇게 행세를 했죠. 물론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 형편과 상황이 엉망이 됐다고 그들의 삶 자체가 엉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넘어왔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하시고 그 값을 반드시 치르시게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알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비록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노예였는데 노예로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방 나라에서 내게 그 필요를 안 주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욕을 해서 내 배를 채우려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인과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과 재난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마치 그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시간과 조건만 주어지게 되면은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심판받는 것,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재해와 고통과 어떠한 질병과 심판이 임하게 됐다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안 당하니까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도 얼마든지 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굳이 지금 당장 잘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4장에서도 남유다를 언급하고 계시고 이 5장 안에서도 남유다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살면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 계속 신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쭉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거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의 삶에 임하기를 피해라, 주의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앞에 너희가 합당한 자로 서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나 나중에 심판받나 여전히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혼나고 꾸지람 받고 책망 받는 것은 성도님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게 어떠한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됨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떠한 성도들이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커다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점점점 죄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사건 현장에 한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 보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과 물들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우리가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사고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이변과 전쟁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종말의 시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11시 55분이었는데 이제는 11시 57분, 58분, 59분 이제 정각으로 다다른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끝이 다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도 종말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게 여기 타임 그래프면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금 떨어질랑 말랑 간신히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를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이번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큰 홍수 난데 이름이 어디였죠? 리비아죠. 저는 처음에 머릿속에 갑자기 시리아라고 생각나서 이름이 비슷하죠. 리비아죠. 근데 나라에서 그 경계 메시지를 다 보냈대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큰 태풍과 비가 오니까 해안가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큰 비가 와서 창문 흔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댐이 터질 거는 몰랐던 거예요. 비가 들이치고 물이 막 몰려올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서 터질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댐이 2개나 터져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밀려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정말로 그 귀한 생명들 거의 2만 명, 지금 이미 죽었다고 판명된 사람만 1만 명 이상이고 실종자 명단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럼 4, 5, 6m에 쌓이는 진흙벌 밑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바닷가로 다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계속 경계공부를 울리는 거. 언제 우리 뒤통수에서 댐이 터져서 정말로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인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만 누구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아무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늘 살았던 오늘이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라는 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않는 모습인데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행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범하는 음란한 행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음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이 빼앗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외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음과 음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이 빼앗긴 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빼앗긴 상태를 성경에 말하기를 그것이 행음이다, 음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뺏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뺏는 대표적인 것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재물.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돈에 대해서는 청렴결백하신 분들이신가 봐요. 제가 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불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호세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영광에 버금가는 시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아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찾아갔고요. 당시 자신들을 진멸하고 자신들을 포로 삼을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불법을 그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일들이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냥 홀라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것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빼앗긴 행음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것을 뒷받침한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올 텐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뭔지 기억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이어지는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그 미워함이 너희들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으세요. 그런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4절과 같은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14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너희 안에 발람의 교리가 있대요. 손에 혹시 발람 아시나요? 발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돈은 다 줄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아니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다오라고 했을 때 돈에 매수가 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그 발람을 뭐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돈 때문에 교리를 얼마든지 어길 수 있고 돈이라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행동이 니골라당 안에 있고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 마음으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알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교만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교만을 얻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앞에 12절과 13절에 있죠. 뭡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의 가축이 많아지게 되면, 네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은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돈을 너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만을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 뭘로 보냐면은 돈주머니로 본 거예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판기를 누르면 돈이 쪼르륵 나오네. 하나님을 그 정도의 자기의 발밑에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도구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바로 돈 때문에 시작이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돈이라는 키워드 말고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삶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를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저와 성도님들 만들었을 때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순간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안 만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파멸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 같이 된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에 똑같이 언급이 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가 이 땅에 쌓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있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아멘.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들이 많이 가진 것 같지?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너희 만족과 너희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좀 먹게 될 것이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동록이 쓸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성도님들, 좀 쓰는 거, 녹 쓰는 거, 요즘에는 좀이 잘 안 쓸죠. 옛날처럼 이불 그 장롱 안에 좀약 넣으시나요? 하얀색 나프탈렌 넣으시나요? 요즘은 거의 안 넣죠. 그런데 이게 뭐 특징이 뭐냐면은 언제 좀이 쓸었는지 언제 녹이 쓸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뭘 시작하셨냐면은 좀이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확인해 쓰려고 딱 했는데 딱 들어봤는데 뒷면에는 전혀 못 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이런 경험들을
성도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금이의 오기가 갖고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벌써 웃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드려야 되는 건데 드려야 되는 거 막 망설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때 되면 드려야지. 이건 내가 써야지. 딱 쓰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 반드시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때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 시작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요.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 많이 달라 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점철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